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냐 할례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는 귀한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1번 집에 있다. 2번 저 하늘에 있다. 3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고, 이거를 더 줄여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혜택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입성하신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기어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까? 나는 노력하는 분들이다. 1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들이다. 2번. 자, 1번인 분들만 아멘을 하시고 2번인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계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속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벗어난 자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들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엎어지든 미주든 이제 죽든지 살든지 가난하든 고난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실이 믿어진다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케 하시고 능히 벗어나시는 은혜의 은총을 주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은 이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겁이 많은 거기 때문에 떠는 걸까요? 1번,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떠는 거고 원래 겁이 많아서 떠는 거고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우리가 모르면 두려워 떨지만 알면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의
특징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마귀가 여러분들을 보면 두려워 떨어야 될까요? 발발 기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손을 못 대.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손을 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보장요? 돌보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확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시작.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이 부러우면 지금 내가 지는 자다, 이기는 자다. 세상의 것이 부러우면 난 세상의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지는 자야. 근데 세상의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으면 나는 이기는 자야.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까? 지는 자입니까? 노인네들이 노인정에 가면 기분이 되게 상해서 온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왔는데, 손에다 뭘 끼워줬고, 금반지 끼워주고, 또 뭘 입혀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이거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우리 자식들한테 손에 반지도 못 끼워보고, 옷도 못 받아본 그 노인들은 부러움이 올까요? 하나도 안 부러움이 올까요? 부러움이 오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상해. 왜? 못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하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뭐같이 여겨져야 될까요? 최영 장군같이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라? 돌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러움이나 뭔가 자꾸만 못 갖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집이 부러워야 될까요? 안 부러워야 될까요? 하나도 안 부러워야 돼. 50평에 살든 18평에 살든 우리는 좋은 곳에 가서 따뜻하게 눕고 일어날 수 있는 곳을 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에 늘 감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밖에 안 줬으니까. 되게 쉽죠. 근데 이 하나님의 누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의 사람들이냐면 율법의 지배를, 아직도 법의 지배를 받고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혜택이 어떤 건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내가 오늘도 교회 안 가면 벌 받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해 줄 것 같다라는 이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잘해도 뭘 낳을 수 없냐면 생명을 낳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이 생명적 은혜가 없다 보니까 늘 구원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도 뭔가 주의를 안 빠지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종교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외형으로 봤을 땐 그리스도인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뭔가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요. 또 뭐도 해요? 기도도 해요. 또 뭐도 해요? 봉사도 해요. 이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고 누림의 은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누림이 없고,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은 사람들은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총이 있다 없다. 나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아. 이거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 이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아이가 있다는 건 생명이 잉태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10달이 되면 아이가 속에서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되는데 안 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죠? 임신이 안 됐거나 뭔가 생명이 없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의 실질적인 누림이나 변화가 없다면, 성장이 없다면, 어떠면 율법에 의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유업을 약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못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에 대한 약속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구원받은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는데 내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토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뭐만 온다? 하늘의 이 약속의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보장을 받는다 못 받는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서 오신 두 권사님에게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는 분명히 구원해 줬다면 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사람이고, 나는 한 가지를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천국이 막 도망간다면 어떠면 율법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이 율법의 매인 자들인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온 자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사람에게 이게 율법의 매인 사람들은 날마다 공고한대요. 어떻게 공고하다고요?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무거울까요? 왜냐하면 늘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재밌고 즐겁겠습니까? 늘 잘하려고만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에라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찾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무엇이 찾아오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때서야 참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토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됐다 안 됐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냥 종교생활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지만 이제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음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자유가 그때서야 오게 되는데,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에 있는지 율법에 있지 않는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언제쯤 구분이 되냐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서야 정말 나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셔서 믿으셨습니까? 그냥 얼떨결에 교회 나가서 얼떨결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안 돼. 나에게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었냐? 그때가 언제냐? 정말 내 죄가 어떤지를 알았을 때만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일어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안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우리 딸내미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수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쪽보다 버럭 맞짱을 뜨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가수 이수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수영. 그 집사님인데, 이분이 엄마가 20살 때 결혼을 해서 이제 혼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날마다 술 먹고 때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10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교통사고 나갔더니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혼자 살다가 엄마가 이제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 몇 명을 했냐면 200명. 200명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거 보고 자기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대요. 왜? 200명을 전도했으니까. 누가 봤을 때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있어 보이죠. 그렇죠? 교회는 그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죠.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근데 엄마가 딱 죽었을 때, 엄마가 그때 불교적, 시어머니가 워낙 불교인이어서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가 죽고 나니까 스님이 이제 아마 임종을 이렇게 하려고 오셨나 봐요. 스님을 딱 보는 순간 스님 붙들고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이제 부인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수의 길로 들어서면서 명예를 얻고, 또 뭘 얻었죠?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기회가 이때 없으니까 그 어린 조카지요. 친척이 매니저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통장이고 뭐고, 어렸을 때부터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모르다 보니까 통장이고 뭐고 다 맡겨놨는데, 이것이 어디다 모르는 데다 은행에서 막 빚지고 사람들에게 빚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있던 모든 돈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막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다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 파바를 보낸 거예요. 왜? 누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이제 믿어봐야 되겠다. 자기가 뭔가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신고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가게 하고, 교회에 가서 펑펑펑 울다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말씀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왜? 모든 물질이 다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을,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쯤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나? 자기의 철저한 죄인임을 알았을 때,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알았을 때,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그 형태가 없는 사람인 줄을 알았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기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의 한계, 죄의 한계, 자신에게 희망이 없는 한계 상태가 딱 도달했을 때 이 율법은 이제 누구를 조인시켜주는 역할이 될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초등 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바로 율법은 9개를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보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이 율법은 누구에게로 가도록 계속 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보장이다라는 이 토대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단히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붙들고 나가십니까?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나간다고 우리는 찬송가는 다 같이 부르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애인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자기를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신자들은 시작. 자, 율법이 누구에게로 끌고 간다 그랬죠?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면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연합. 예수와 하나가 되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 아니면 예쁘게 생긴 우리 강원도 고성군 현대면 명파리에서 오신 이은희 집사님을 보실까요? 이은희 집사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으로 보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 그러면 저 소로 126-1에 저 대방 아파트에서 우리 오성순 고사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오성순 고사님을 볼까요? 예수님을 볼까요? 이제 누구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인 줄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제 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결국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예수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해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 십자가에 다 이뤄놓은 승리만이 있는 겁니다.
질병의 고난을 안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 뭘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실 때 내 질고를 지고 갔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질병에서 나아야 될 거야, 안 나아야 될까요? 나아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실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간 줄로 믿는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 왜? 이 모든 고난을 그분이 짊어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 외에는 기도의 제목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 우리가 누구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지키라고 자꾸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또 뭘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성도님들 보고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다.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이다. 근데 이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막 내쫓아. 이분들은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안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자, 너무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는 분들은 안 열심히 하는 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근데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잘 이렇게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은 괜찮은 분일까요? 안 괜찮은 분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손가락을 한번 표현을 나는 그런 분들이, 자,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안 괜찮은 분들이다. 엄지손가락.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도 진리 안에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다. 2번. 자, 한번 손가락으로 표를 한번 해봅시다. 2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번의 목사님을 만난 자다, 1번의 목사님을 만난 자다. 그럼 난 2번이다, 1번이다. 강원도 고성군 현대면 명파리에서 오신 권사님은 엄지손가락입니까? 두 손가락입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목사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 가짜야. 가짜 성도라는 겁니다. 목사를 너무 왕같이 섬기려고 하는 거, 지금 이거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한테 잘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근데 나한테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마음이니까? 사람 속에 숨겨진 마음이니까. 근데 나한테 잘한다 그러면 나 아마 도망갈 거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망하면 다 여러분들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1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거다. 2번. 무엇을 잘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게 복이다. 2번. 자, 나는 1번이다. 자, 손가락, 나는 2번이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남의 명파에서 오신 나는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번. 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 2번. 우리 강원도 고성군 현남의 명파에서 오신 우리 저 권선호 권사님 2번이라고 가감하게 손을 드셨는데,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여유로워야 돼요. 물질적 여유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여유로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화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고, 사랑은 보다듬어 주는 것이고, 기다려 주는 것이고. 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아들 되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많이 할까요? 1번 사꾼, 2번 이단, 3번 어쨌든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다 가짜예요, 안 가짜예요? 가짜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예수와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듣고 누가 오면 저거 다 사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좋죠. 되게 쉽죠. 이게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영만 지사님 아버님은 항주, 그러니까 이시성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이시성을 가진 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니까 우리 아버지의 성은 뭘까요? 다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의 성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시성을 가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쓰러져 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박시성을 가진 아버지가 또 나타났네. 박시성을 가진 아버지 받아들이려니까 되게 힘들어. 사춘기 이제 약간 비슷한 때니까. 근데 이게 또 교회를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시성을 가진 아버지가 또 생겼는데,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3명의 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분이 이 하시성을 가진 아버지라고. 왜냐하면 박시성을 가진 아버지는 나에게 근심과 걱정을 심어줬거든요. 저 아버지가 오늘도 술 먹고 와서 우리 엄마한테 깽판을 부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무서운 분들이 있는데,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겁이 나요. 왜? 박시성을 가진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안 먹어요. 이 말을 많이 하면 이게 마음의 화도 풀리는데, 이분이 무거운 수행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평상시 말을 안 해. 그게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 뒤틀리면 쌓아놨다가 뭐에 의지해서 이 아침 이슬을 의지해가지고 이 먹고 나면 막 밤새도록 리바이브로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속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없으니까. 저 상놈의 새끼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 나도 못 자고 누구도 못 자네요. 어머니도 못 자네요. 그러니까 저에게 근심이 심어졌는데, 오늘도 그분이 또 술을 먹고 와서 주정을 하면 어떻게나. 이것 때문에 염려병이 저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 세 분의 이시성을 가진 아버지는 내가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박시성을 가진 아버지는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하시성을 가진 아버지를 또 아는데도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잘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보살펴 주기도 하고 책임져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시성을 가진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자, 너와 나는 이웃이다, 아니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웃의 관계예요, 남녀의 관계예요? 이웃이요. 그럼 이웃의 관계니까 이웃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몸으로 보면 우리가 18 나오지만 누구 같이 보면, 예수님 같이 보면, 예수님처럼 보면, 예수님인 것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바라보면 우리가 18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율법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중심을 살아가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끝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자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자꾸 끝난 거를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나의 과거적인 사람, 나의 현재는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 이해가 되죠? 나는 지금 현재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나는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세 개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누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누가 고대했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는 모든 은혜 은총의 유업을, 약속을 보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짊어지셨다. 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체인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말씀에 믿고 약속으로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은 그런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단단히 나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거의 다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유일한 수단이 뭐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시작. 그래서 내 이웃의 술 주정뱅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저기 기독교를 탄압했던 북한의 김일성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던 그 예전에 그 지존파 애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만이. 근데 자꾸 믿음이 아닌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무엇을 확보해야 한다고요?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유업.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냐고. 그래서 약속의 보증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은 자들은 무슨 자라면 상속자라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속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아마 결혼하셔서 처음에는 이 아이를 못 낳았었나 봐요. 여자분이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이를 못 낳다 보니까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하고 저희 어머님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그 아이는 안 데려갔는데 법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남아 있는 상태가 되고 아버님이 싹 가시니까 아버님이 이제 평생을 일궈놨던 땅, 그 집터가 있었던 거예요. 집터를 이제 이게 해야 돼, 이게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상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 딱 걸린 게 거기에 그 법적으로 입양을 했던 그 여자아이의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는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법이 뭐 해라, 상속은 동일하게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상속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이 소유권은 저기들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안의 자녀임을 굳건히 믿는 저들에게 유업의 그 약속의 보증됨의 누림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30배 60배 누리는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기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